한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꽃은 누가 지켜봐 주지 않아도 피어난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꽃은 누가 지켜봐 주지 않아도 피어난다. 좀 오래된 일인데요. 1911년 12월 14일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하게 됩니다. 탐험대가 남극점에 도착하게 돼요. 사실 남극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생각을 하든지 우리 생각보다 더 험한 곳이거든요. 가기 어렵고 춥고 또 날씨에 따라서 정말 아무리 준비해도 또 쉽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제 1911년 12월 14일에 이 로알 아문센이 이끄는 탐험팀이 드디어 남극점에 도착을 했습니다. 사실 그 남극점을 도전할 때요, 이 아문센뿐 아니라 이 로버트 스콧이라는 또 그 탐험팀이 같이 이제 각자 준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은 경쟁적으로 우리가 먼저 그곳에 도착해 봐야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둘 다 굉장히 많은 준비를 했어요. 그 로버트 스콧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유럽에서 그래도 이제 새로 만들어진 섬유, 굉장히 좋은 생산된 그런 섬유로 이 방한복을 만들었어요. 그 방한복도 잘 준비하고 또 이제 썰매를 끌 수 있는 튼튼한 조랑말도 준비했습니다. 또 그 외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까 이 모터로 움직이는 썰매까지 준비했습니다. 로버트 스콧이 굉장히 준비를 잘했죠. 한편 이제 아문센도 굉장히 나름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이 로알 아문센이 한 준비는 이 로버트 스콧과 조금 달랐어요. 그는 먼저 이 남극에 가기 전에 북극 지역에 살고 있는 에스키모인들의 삶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평소에 추위와 얼음을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들을 보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동 수단을 에스키모인들이 타고 다니는 개썰매로 준비를 했고요. 추위를 이길 수 있는 두꺼운 옷도 이 최신 그런 섬유로 준비한 게 아니라 에스키모인들이 평소에 입고 다니던 그런 털 가죽 옷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비슷한 시기에 출발한 이 두 팀은요, 결국 로알 아문센이 먼저 남극점에 도착하게 되고 로버트 스콧 팀은 결국 남극에서 이 추위에 이겨내지 못하고 모두 죽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 열악한 길을 가기 위해 로버트 스콧은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좋은 준비를 했어요. 조랑말도 튼튼한 걸로 준비하고 모터 썰매도 준비하고. 그런데 조랑말은 그 추위를 이겨내지 못하고 모두 죽어버렸고요. 준비해갔던 모터 썰매는 하나는 물에 빠지고 하나는 너무 추위에 모터가 얼어버리고 결국 아무것도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돼요. 로알 아문센은 딴 게 아니고, 그 성공했던 로알 아문센은 앞서 그냥 북극에서 그 추운 곳을 잘 살아갔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배운 거죠. 그 배운 방법대로 잘 준비했습니다.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예수님의 삶을 보는 이유도 이것과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도 좀 험할 때도 있고, 믿음의 길도 비바람이 있고, 생각보다 추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잘 이겨내고 그 길을 잘 완주할 수 있는가? 앞서 가신 예수님의 삶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험한 길 어떻게 가셨나?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역하실 때요, 병 고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환호하고 좋은 일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반대하던 사람들의 악의에 찬 그런 질문도 받으셨고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공모한 사람들도 많았고요. 질투한 사람들도 꽤 많았거든요.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런 믿음의 길, 그렇게 험한 십자가의 길, 예수님은 어떻게 걸어가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가셨는가? 우리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고 그 모습을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 이런 마음으로, 이런 삶으로 준비해야겠다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믿음의 길에서 정말 중요한 걸 알려줘요.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시는 그 길, 그 시작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어떤 마음으로 가셨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그걸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기쁘고 행복할 때도 있지만 아프고 어렵고 험할 때도 있잖아요. 저는 그때 우리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힘들어도 힘내서 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 어떤 마음으로 가셨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 살펴볼 거예요. 오늘 이제 성경 봉독자가 말씀을 정말 잘 읽어줬는데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이 가신 이 길에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귀 새끼 나귀를 타고 그 길을 가신 거죠. 또 하나 보이는 특징이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그러면서 환호하고 좋아하는 그 모습이 보여요. 크게 이 두 가지 특징이 나타나잖아요. 이 두 가지 모습을 한번 보려고 해요. 먼저는 예수님이 이 새끼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이게 좀 스타일이 안 살죠. 이 말을 타고 당당하게 들어간 게 아니라 나귀, 그것도 새끼 나귀래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 중에서 어떻게 성경이 표현했냐면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그런 나귀래요. 이게 사람 한 번도 안 태웠으니 뭐 순결하고 세고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가장 정확하게 말하면 그만큼 어린 나귀라는 거예요. 아직 사람을 한 번도 태워보지 못한 어린 나귀. 그러니까 그런 나귀를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거죠. 스타일이 안 살아요. 차라리 그냥 걸어가시든지 아니면 정말 말을 타고 당당하게 갔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굉장히 초라해 보이는 모습으로 들어가죠. 성경은 이걸 겸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이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데요.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면서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를 타신다 그래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건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말 그러면 말이 주는 이미지와 말이 주는 상징이 뭐냐면 힘과 전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재림 심판하시러 오실 때는 말을 타고 오세요. 말을 타고 전쟁하시는 모습으로 오세요. 그러나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갈 때는 나귀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힘의 상징이 아니라 겸손의 상징. 내 힘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예언대로 말씀대로 간다는 거죠. 흔히 세상은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말을 해요. 이게 교통사고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물건 반품해달라고 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요즘 사람들 보면요 다 내 뜻을 이루려고 목소리를 키워요. 혼자 내는 목소리가 안 되니까 옆 사람 보고 같이 소리 지르자 그래요. 같이 이야기하자 그래요. 우리 뭉칩시다. 그래서 세력을 만들고 힘을 만들어서 뭔가를 이루어내려고 해요. 전부 힘으로 밀어붙이려고 하죠. 근데 믿음의 길은 다르다는 거예요. 더 큰 힘을 가져서 그 힘으로 사역하겠다, 그 힘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믿음의 길에서 이탈하는 거예요. AD 313년 2월에 로마 제국의 황제인 콘스탄티누스 1세가 명령을 하나 내립니다. 이걸 이제 역사적으로 밀라노 칙령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내리는 명령이 이런 거예요. 어떤 종교든지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종교를 믿을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의 종교에서 하는 예배, 제의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모든 사람은 가지고 있다. 누구라도 그 자유를 빼앗지 못한다. 이게 밀라노 칙령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칙령을 내리면서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특별히 기독교가 누려야 할 자유 절대 뺏으면 안 된다. 각 지역의 총독들은 이제 기독교에 대한 박해를 중지하라. 그리고 그동안 혹시 국가나 개인이 기독교인들이나 교회의 재산을 임의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아무 대가 없이 반환하라.
이게 밀라노 칙령이에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모든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심 기독교가 더 이상 박해하지 않겠다, 박해하지 마라, 오히려 혜택을 주라, 그런 식의 이야기예요. 기독교 입장에서 엄청난 선언이죠. 사실상 황제가 이제 기독교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말 복음이 전파되고 정말 하나님 나라 확장되겠다, 그런 기대하잖아요. 사실 오늘날도 그렇게 기도하는 기도를 제가 적지 않게 듣습니다. 우리 도시가 성시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도시의 구청장과 시장과 나아가서 대통령과 믿는 사람들이 다 다스리는 위정자가 되고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한단 말이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학자들은요, 교회의 타락이 이때부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전에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도들이 순교를 했어요. 내가 죽어서 복음이 전해졌거든요. 이제 로마 황제의 힘을 입어서 칼을 들고 군사를 이끌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내가 죽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너를 죽여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부족 자체가 한 번에 회심을 해요. 한 번에 개종을 해요. 두려우니까. 한 나라가 통째로 복속되면서 한 번에 다 개종을 해요. 복음에 감격해서가 아니라 칼이 두려워서 굴복한 겁니다. 그러니 각 나라마다, 각 부족마다 십자가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믿음은 점점 더 변질되어 가는 거예요. 힘으로 했습니다. 결국 복음의 방해만 됐어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복음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방해가 될 때가 더 많아요. 기독교는 모여서 큰 소리 내려고 모이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선동해서 뭘 이루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힘이 없어서 새끼 나귀를 타신 것이 아니죠. 힘이 없어서 끌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게 아닙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 믿음의 길은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지난 금요기도회 때, 그저께 금요기도회 때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거든요. 사실 기다림이 그렇죠. 내 힘으로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 기다림입니다. 내가 지금 좀 더 몰아세우면 될 것 같고, 지금 뭔가 꼼짝 못하게 하면 이루어질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그때 힘을 휘두르지 않는 것, 이것이 기다림입니다. 힘을 뺀다는 건 그런 거예요. 내가 억지로 방향 틀려고 하지 않는 것, 대신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 우린 사도 바울 그러면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으로 기억하잖아요. 실제로 굉장히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우리가 지난 에스라를 살펴보기 전에 사도행전을 2년 동안 살펴보면서 사도 바울 모습 보니까 어떻든가요? 굉장히 열정적이긴 했지만 그의 복음의 여정은요, 억지스럽기보다는 흘러가는 여정이었어요. 박해가 있으면 그곳을 떠나요. 그냥 길이 막히면 돌아서 갑니다. 내 뜻으로 내 힘으로 그걸 뚫어내려고 하기보다 막히면 멈추고 기도하는 거예요. 길이 없으면 그냥 길 열린 대로 다른 곳으로 가요. 억지로 내 뜻대로 풀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뭐든지 내 뜻대로, 내가 보기에 이게 옳으니까 그렇게 풀어가려고 하는 모습이 있다면 내 믿음의 삶을 돌아봐야 해요. 고민해 봐야 한다는 거죠. 어쩌면 십자가의 길과 반대로 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건 이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이게 옳은 거야. 그렇게 내 생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틀린 말을 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다 본인이 맞는 말을 해요.
그런데 내가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는 지난 한 달간 내가 얼마나 옳은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것을 관철해냈는가, 그것이 아니라 지난 한 달간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내 힘을 내려놓고 내 뜻을 꺾었는가, 이걸 통해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다는 건 힘으로 억지 부리지 않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타신 이 나귀를 데려오는 과정을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맞은편 마을로 가면 이 새끼 나귀가 그렇게 매여 있을 건데 끌고 와라. 사람들이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그냥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면 된다. 자연스럽게 주면 받아오라는 거예요. 그거 안 준다고 협박하고 설득하고 그러지 마라.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게 뭐냐면 설득하는 삶 말고 기도하는 삶이 되자, 이거예요. 내 생각이 옳으니까, 내가 보기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막 설득하고 설명하고 강요하고, 그게 아니라 상대방을 설득하려기보다 조용히 기도하는 삶. 십자가의 삶은 힘으로 만들어내는 삶이 아니라 조용히 내려놓고 기도하며 묵묵히 가는 삶이에요. 어쩌면 예수님은 더 옳음을 이야기하셨으면 십자가에 지실 필요가 없죠. 죄 없는 분이 예수님이니까. 십자가의 길, 예수님 보여주신 첫 번째 그 모습, 겸손의 왕. 내 힘이 아니라,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 힘을 내려놓고 묵묵히 따라가는 삶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 길의 특징은요, 오해를 뚫고 가는 길이에요. 다른 말로 정말 외로운 길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잖아요.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 뭐 호산나 이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 뭐 우리나라 의미로 좀 한다면 만세, 예수님 만세, 뭐 이런 거예요. 이렇게 뜨거운 환호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정말 외로우실 거예요. 아무도 십자가의 길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들어가시는데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만세 부르고 있어요. 그것도 모르고 축하해 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생명까지 감수하면서 가시는 길인데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 겉으로는 모두가 열광하는 화려한 길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외로운 길이에요. 모두가 오해하고 있잖아요. 그 누구도 제대로 알아주지 않는 길입니다. 저도 제가 목회를 하면서요, 가끔씩 목회 힘들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젠가 봤더니 제가 옳다라고 생각할 때예요. 이 길이 진짜 맞는데라고 생각할 때요. 그때 왜 힘든가 봤더니 내가 보기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도 몰라주거든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가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뭔가 반응을 기대하고 가니까 혼자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은연중에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옆에서 알아줄 거라고 기대했던 거죠. 이게 세상은 몰라줘도 교회는 알아줄 거야. 세상은 몰라줘도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알아줄 거야. 그럴 때도 있지만 아닐 때도 더 많습니다. 지금 예수님 옆에 제자들도 있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을 계속 따르던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었는데도 예수님 마음 아는 사람 한 명이 없습니다. 다들 호산나 외치고 있을 때 예수님 마음 힘드시죠? 지금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사람들이 저렇게 모르네요. 그렇게 손잡아 준 사람 한 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전부 다 오해하고 있는 그 길, 외로운 그 길을 가고 계시는 거죠. 십자가의 길, 아무도 몰라주는 길일 때도
있다라는 겁니다. 1600년대에 일본에서는요, 이 대박해가, 극심한 박해가 있었어요. 그 박해를 배경으로 쓰여진 소설이 침묵이라는 소설인데, 포르투갈 선교사가 이제 일본에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일본에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정말 극심한 핍박이 있었거든요. 그곳에 이제 포르투갈 선교사가 들어가서 이미 거기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마을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일본 관청에 발각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던 일본 사람들이 이 바다에 묶여서 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다가 이 기둥을 세우고 사람을 거기다 묶어요. 그러니까 밀물이 차오르면 물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이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애매하게 해서 파도가 칠 때마다 이 숨을 못 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고통스럽게 거기서 결국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선교사님은 이제 산 위의 움막에서 그 모습을 다 지켜보는 거예요. 그때 선교사님이 이제 본국에 보내는 보고서에다 이렇게 씁니다. 순교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선교를 그 사람들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돌아갈 때 공중에는 영광의 빛이 가득하고 천사가 나팔을 부는 그런 빛나고 화려한 순교를 꿈꾸어 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순교는 그처럼 찬란한 것이 아니라 비참하고 이렇게 쓰라린 것입니다. 바다에는 비가 쉴 새 없이 내립니다. 그리고 바다는 그들을 죽인 다음 무서우리만큼 굳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신음하고 괴로워하다가 마침내 죽은 오늘도 바다는 어둡고 단조롭기만 한 소리를 내면서 철썩이고 있다는 이 사실이 참을 수 없습니다. 이 바다의 무서운 적막함 위에서 저는 하나님의 침묵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믿음 지키면서 순교하고 그 바다에서 죽었는데 선교사님이 위에서 보니까 바다는 여전히 고요하더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열심히 살아가려고 할 때 마음 한켠으로는 이 수고와 헌신으로 어떤 변화가 있기를 기대할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는 이 일을 알아주고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랄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많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그거 알려주시는 겁니다. 한 명도 몰라주는 그 길을 예수님은 걸어가시는 거예요. 꽃은 누가 지켜봐주지 않아도 피어납니다. 누가 알아준다고 피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다고 해서 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가로수길에도 꽃은 피지만 인적이 드문 숲속에서도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험한 산 그 그늘 밑에서도 홀로 꽃은 핍니다. 아무도 지켜봐주지 않아도 있는지 몰라도 꽃은 혼자서 그렇게 펴요. 꽃이니까요. 아무도 보아주는 이 없어도 홀로 핀 꽃은 그렇게 홀로 져요. 그리고 씨앗 하나 남겨서 생명을 만들어냅니다. 보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잘못 핀 꽃이 아닙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틀린 길이 아닙니다. 사람은 계속 자신을 증명하려고 해요. 내가 아이를 키우느라 어떻게 고생했는데, 내가 이 일을 하느라 얼마나 애썼는데, 그걸 자꾸 증명하려고요. 옆 사람을 찔러요. 알아달라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전도사님이 주일학교 전도사로 이제 사역을
하러 갔어요. 한 3개월 정도 사역을 하고 지나니까 주일학교 총무 선생님 한 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전도사님, 너무 힘들어요.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주일학교에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다른 선생님들은 다 바빠서 저 혼자 그걸 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이분 정말 고생하시네. 힘들겠다. 이런 삶에서 이거 다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분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이제 정말 좋은 해결책을 알려드렸죠. 그러면 총무 일을 잠시 쉬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총무 교사를 내려놨어요. 그리고 6개월 정도 지나서 다시 그분이 찾아와서 전도사님께 울면서 하는 말, 저 다시 그 일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분이 진짜 하고 싶었단 말은 힘들어요가 아니라, 제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전도사님이 몰라주니까 힘들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힘들다고 말하고,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건 저렇게 하면 안 되지, 그 말 속에는 자신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마음속에는 나는 옳은 방법을 알고 있다고 증명하고 싶은 거거든요. 힘들다고 말하는 사람들, 일이 힘든 게 아니고요, 누가 지켜봐주지 않으니 힘든 거예요. 실제로 가끔 교회에서 혼자 일한다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사람 옆에서 누가 도와주겠다고 나서면 더 싫어해요. 뭘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함께 일할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옆에서 잘한다고 박수 쳐줄 사람을 기다리는 거예요. 잘한다고 말하면서 우와 그래 말하면서 따라가 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십자가가 세워지는 길 말고 내 의로움이 세워지는 길을 가려고 했던 거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십자가의 길, 알아준 사람 한 명도 없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 그래요. 외로운 길이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 때문에 섬기고 있는데 그걸 사람들이 오해할 때도 있어요. 저 사람은 자기 욕심이 많아서 저렇지. 나는 사랑해서 묵묵히 기도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그런 모습을 알아주는 거 둘째치고 잘못 오해하면서 이상한 비판이 들리기도 해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걷는 길인데 오히려 사람들이 적당히 좀 하라고 그렇게 막아설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포기할 수 없는 길이 십자가 길입니다. 따라오는 사람이 없다고 해도 멈출 수 없는 길이 믿음의 길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도 혼자 피어나야 하는 길, 십자가의 길은 원래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홀로 걸어가신,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 때문에 오히려 더 외로웠던 그 길 기억하면서 저는 우리가 이 마음을 좀 함께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보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잘못 핀 꽃은 아니다.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고 해서 틀린 길은 아니다. 믿음의 길은 원래 그런 길이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사실 마음이 좀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잘 못 가는 길을 설교하려고 하니까 이번 주는 주일에 강단에서 거짓말만 늘어놓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사실 제가 제 모습을 보면 저도 힘을 더 가지려는 마음으로 살고 있고, 또 저를 증명하기 위해서 목회를 할 때도 사실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또 쉽게 마음 상하고 이게 아닌데 혼자 막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제 모습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걸 제가 아니까 이 설교를 하기 참 힘들었어요. 그럼에도 다시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이유는 제 모습은 이거밖에 안 돼도 포기할 수 없는 길이니까 그래요. 저는 이 모습밖에 안 되지만 제 모습 보고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가는 길이라는 생각 때문이죠. 시편 121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대요.
시편 125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12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지켜주신대요. 어쩌면 십자가 길을 가는데 가장 큰 환난은 우리 자신이잖아요. 가장 큰 걸림돌은 나 자신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겠대요. 그걸 믿으면서 우리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면 좋겠어요. 잘 갈 수 있어서가 아니라 가야만 하는 길이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길, 결코 쉬운 길은 아니지만 우리가 함께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